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배우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눈을 들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선 정조 시절에 문장가였던 유한준이라는 분이 지인에게 보냈던 편지가 문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청장까지 역임했던 유홍준 교수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그 베스트셀러 책 중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 서문에 이 문구를 이제 편집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유홍준 교수가 이름이 비슷하죠. 유한준 문장가의 글을 인용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인용해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를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만큼 알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주 실륵사라고 하는 절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여주에서 목회하는 선배님 찾아뵀었는데 몇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시간이 남아서 근처에 실륵사가 이제 경관이 좋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그 여주에서 목회하는 선배들이랑 같이 갔는데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경관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 절이 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데 이 절은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불교가 한참 흥왕했던 시절에 지어졌기 때문에 산에 쫓겨가서 산에 지어진 절이 아니라 남한강을 옆에 허리에 탁 두고 있는데 와, 거기서 캠핑하고 싶더라고요. 경관이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유물들도 많아요. 고려 시대 흥왕했던 시절에 유명한 사찰이었기 때문에 그 뭐 유물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가람의 배치, 그 절의 배치부터 이렇게 확인을 해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유물도 이제 보게 되고, 유물 같은데 보면 이렇게 설명 안내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꼼꼼히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그 함께 갔던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하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긴 벌써 한 바퀴 다 돌고 지금 정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온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불교 문화나 뭐 이런 역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주 미천한 지식일 뿐인데요. 그거 아는 것만큼 사실은 더 보이는 거예요. 그 같이 갔던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이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은 걸 봐도 보니까 탑이 하나 특이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는 그게 그냥 돌로 만든 석탑, 그냥 절에 가면 흔하게 있는 탑인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전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탑을 전탑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전탑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 벽돌로 만든 구조물이 옛날부터 백제시대 문영왕릉 가보면 거기 있는데 분명히 일찍 들어왔을 텐데 그 벽돌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이상하게 벽돌로 만든 건축물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벽돌로 만들어진 탑인 거예요. 그래서 야,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고려시대 남아있는 전탑 중엔 유일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 똑같은 걸 보는데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탑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전탑이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뭐 저도 예전부터 뭐 그걸 알았을 건 아니잖아요. 몰랐을 때가 있는데 모르고 볼 때랑 알면서 보는 거랑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보이는 게 달라진다. 그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에 감탄을 할까요? 유한준 문장가의 말이든지 유홍준 교수가 이 문장을 소개하면서 보이는 만큼 아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무릎을 탁 치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감탄을 하는 걸까요? 우리 일상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대의 순서로 살아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분이 하는 얘기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이렇게 되잖아요. 사랑하고 알고 보이는 순서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상은 딱 반대예요. 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우리 일상이 대부분.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고 알려면 자세히 봐야 되죠.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현대 사회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뭘까요?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보이는 것 또는 보는 것이에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신경을 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왕이면 잘 보이려고 해요. 왜 잘 보이려고 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잘 보여야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을 받으니까 그런 겁니다. 흔히 말하는 외모지상주의, 학벌 중심 사회, 명품 소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의 됨됨이나 성품이라는 건 한눈에 딱 안 보이잖아요. 물론 첫인상도 있지만 한눈에 딱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이나 됨됨이보다 한눈에 딱 보이는 건 뭐냐면 외모예요. 꾸미는 거예요. 꼭 이렇게 무슨 화려하게 꾸미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단정하다든가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 학력이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세월을 겪어봐야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쉽게 보이는 게 뭐예요? 증명서, 이력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졸업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딱 보이는 건 가방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방이 비싼 거예요.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안 봐요. 누가 들여다봐요. 가방이 뭐가 있어요? 구찌다, 그런 거 있잖아요. 프라닥은 치킨이고, 프라다, 이런 것들 보이는 걸로 나를 어필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보여줘야 나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니까. 외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선. 그러니까 선을 위장한다. 가짜, 선한 척한다. 이런 거죠. 거룩한 척하고 바른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속여요. 왜 그래요?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나 이런 가치관까지도 속이는 거죠.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아는 것. 그런 용어가 있을 정도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하도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무리하게 자기를 꾸미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자기를 꾸미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경우도 있지요. 예전에는 몇 년 전에는 뭐 그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 문제가 이슈가 되더니 요즘은 뭐 김건희 씨 그 이력 허위 이력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근본적인 이유도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한눈에 탁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뭐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넘어서 어떤 경우는 본인이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강박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스펙 하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하나 더, 어떤 능력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잘 보이니까 행복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은 저 능력과 저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것을 갖지 못해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 피해의식 거의 뭐 정신병적일 정도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통찰력이 있는, 관찰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반대의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 아는 줄 알았는데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냥 보고 아는 줄 알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가끔 길을 가다 보면 운동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자전거를 타거나 이제 운동 가방을 메고 가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가방 끝에 가방 안에 뭐 이제 담겨 있겠죠, 물건들이. 근데 그 가방 끝으로 삐쭉 그 라켓 손잡이가 이렇게 삐쳐 나오는 것이 보여요. 그럼 제가 딱 보면 저게 테니스 라켓인지 배드민턴 라켓인지 구별이 되고 배드민턴 라켓을 딱 보면 이분이 어디 근처에서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인가 보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서 배드민턴을 칠 때가 어디 있지? 한번 물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함께 동행하던 제 집사람 눈에는 배드민턴 라켓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가 설명해서 저게 배드민턴 라켓이네, 저분 배드민턴 치시는 분이네 라고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왜? 제가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제가 즐기고 있잖아요. 제가 많이 즐거워하는 운동이니까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알게 되고 아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누가 가방을 좋은 걸 들고 다니는데 제가 그게 짝퉁인지 진품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뭐 명품 이런 거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모르기도 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봉원이라고 개그맨이 있잖아요. 이분이 한때 그 등반을 굉장히 좋아해서 취미 생활을 한 적이 있대요.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 있는데 그 중에 50개는 정복을 했고, 정복이란 말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등반을 했고 심지어 히말라야에까지 가서 트레킹을 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등산한다 그러면 별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든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배낭, 옷, 그리고 지팡이 뭐 이 정도, 아니면 신발, 뭐 아이젠 뭐 이 정도밖에 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탁 다니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등반가다, 등산가다 이렇게 알 수 있대요. 딱 보면 한눈에 저 복장이 1,000만 원짜리인지 그냥 20만 원짜리인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보이겠어요? 다 똑같은 등산복이지. 근데 그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1,000만 원짜리 등산복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게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정도로 막
사랑하는 사람 눈에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반대되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렇게 각각의 다른 사례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사랑하니까 뭐가 보이고 누구는 뭘 사랑하니까 뭐가 보이고 뭐 이런 각각의 사례만이 아니라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봤기 때문에 알게 되고 알게 돼서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흔한 게 뭐냐면 내가 예뻐서 저 사람이 예뻐서 뭐 어떤 것이 예뻐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아하니까 예뻐 보이는 경우예요. 그 사랑에 빠진 젊은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안 돼요. 나이 든 사람들은 좀 오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아주 이제 젊은 애들, 사랑에 빠진 애들한테 너 저 친구가 왜 그렇게 좋냐? 어디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대부분이 대답을 못 해요. 뭐가 좋아서, 뭐가 이뻐서, 뭐가 막 멋있어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쟤 저렇게 못생겼는데 되게 멋있다 그러고 남들이 볼 때는 쟤 아닌데 근데 막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저 사람이 하는 짓마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는 짓마다 다 못된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는 모습은 눈에 안 보여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사랑하면 잘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못된 짓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기도 드리셨는지 지금 대선 전국이 돼가지고 정치인들 막 이렇게 후보들 이렇게 나오고 뭐 주변에 참모들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경우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 좋아 보이고 또 내가 또 싫어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너무 흉악하고 막 이렇게 뭐 악마처럼 보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래서 어떤 보이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건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포함해서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보는 것이 늘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늘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있고요. 신념이 있고요. 성향이 있고 취향이 있고 입장이 달라요. 욕망도 있고 이기심도 있고 선입견, 경험했던 어떤 그 트라우마도 있고요. 뭐 신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안경들을 우리가 쓰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안경을 쓰잖아요. 세상이 잘 보여요. 항상 나쁜 안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안경, 나한테 필요한 좋은 안경을 쓰면 내가 못 보던 것도 보게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건 가려주기도 하고 좋은 안경을 쓰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왜곡되고 오염된 안경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이 하는 얘기가 항상 시는 반대로 읽어야 된대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못생기고 너무 짧게 봐가지고 미운 거죠.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하는 짓이 너무 예뻤을까요? 너무 못된 거예요. 너무 안 이쁜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이제 어른이잖아요. 기성세대의 눈으로 교육자의 입장에서 또 그 교육자니까 또 윤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 가치관이 이미 그런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가치관의 안경을 쓰고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못됐고 저게 못생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을 탁 벗고 보니까 아이들 그 자체로 놓고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도 마치 풀꽃처럼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구나 라고 깨닫고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판단이 다르고 반응이 다른 거죠. 안경을 다 벗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안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좋은 안경을 고르는 겁니다. 다양한 안경들이 있는데 좋은 안경을 고르고 초점을 조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왕이면 세상을 더 잘 보이게 하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안경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거든요.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예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알게 되고 그런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무한하게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잘 이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안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진짜 이상한 분들도 더러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바라보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경험들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오히려 세상을 바르고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안경이 되거든요.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안경을 쓴다는 건 여러분 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냥 쓰는 안경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싼 게 좋은 거거든요. 돈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좋은 안경을 쓰려면. 그래도 좋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정확하게 바르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뭐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요셉이 거부하지만 한번 눈이 돌아가면 이제 집요하게 요구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잠자리를 날마다 요구했다. 이렇게 날마다. 그러니까 아주 끈질기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넓은 집에 다 어디 바깥에 일을 하러 갔는지 아무도 없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덮칩니다. 요셉이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옷이 벗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증거로 저 요셉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나를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겨우 저항하고 도망갔다. 이렇게 모함을 해서 요셉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인데 설명을 그래도 한 번씩 해드려야 또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이유와 또 요셉 입장에서는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짓,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눈을 움직여 상대방에게 어떤 뜻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동작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웃음을 짓거나 꼬리를 치거나 뭐 어떻게 너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좀 액션을 취한 것처럼 이해하는 요셉을 유혹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원문을 보면 좀 달라요. 원문은 히브리어로 좀 죄송하지만 히브리어로 저도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아인하고 나사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아인 하면 눈이란 뜻이고요. 나사 들었다, 들어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설교 제목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 그러니까 본문에서 눈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눈으로 무슨 유혹하거나 꼬시거나 뭐 사인을 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요셉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셉을 어느 순간부터 특별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특별하게 보느냐?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한 27살, 이렇게 계산해보면, 역산해보면 한 27살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잘생겼다. 몸매가 뛰어나고 몸매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잘생겨졌다. 점점 잘생겨져 갔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17살 때 잡혀와가지고 아무리 이제 어른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성인의 모습이 17살짜리한테 있다 하더라도 27살이 되면서까지 얼마나 체격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완숙한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겠어요. 게다가 요셉이 거친 들판에서 유목 생활하던 그런 야외에서 햇볕 받아가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 대제국의 경비대장의 집에서 가정총무 2인자로서 생활을 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하얘졌겠고 또 이렇게 촌티 다 이제 점점 벗어져 버리고 좋은 옷, 세련된 옷도 입고 뭐 이러면서 얼마나 세련되게 변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 촌놈이 한마디로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로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이 잘생겼으니까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교의 전통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셉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친구들을 불렀는데 일부러 우리 집에 잘생긴 기가 막히게 잘생긴 노예가 하나 있다고 엄청난 연예인급 아이돌급 노예가 있다고 안 믿는데 와가지고
집안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사과를 이렇게 깎다가 사과를 깎고 있는데 요셉을 딱 불러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들이니까 사과 깎던 친구가 손을 베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설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본문의 정황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보디발의 아내는 그 요셉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퍽 가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생겼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한 겁니다. 요셉을 탐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잘생기면 누구나 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뻑가고 그렇게 유혹하고 막 집요하게 어떤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요구하고 다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봤어. 잘생긴 요셉을 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걸 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생긴 모습을 본 거예요. 잘생긴 모습에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어느 순간. 왜? 이게 중요하죠. 보디발의 아내는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외모, 체격, 젊음, 정력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반면에 요셉은 그런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당신 남편 때문에, 주인인 보디발 때문에 안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불륜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있는 데서 간음을 저지르진 못하잖아요. 남편 안 본다 이거지. 남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이건 안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사람이 여기 없어도, 내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앞에서 이러고 계시지 않아도, 내가 무슨 생활을 하다가 무슨 뭐 어떤 죄를 지을 뻔 하다가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할 때 하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눈을 들어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다 안 본다, 무엇을 본다 안 본다, 우리가 영어로 C라고, 본다 안 본다보다 중요한 건 look, 뭔가를 뚫어보고 꿰뚫어 보는데 도대체 뭘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을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눈을 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분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이제 너무 땅은 좁은데 가축들은 많아지고 종들이 그래서 막 서로 너의 종이랑 우리 종이랑 막 싸우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분가를 하자. 이제 너 독립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하는 땅을 찾아가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동으로 가시면 제가 서로 가고.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그냥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삼촌이 롯을 어렸을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업어 키우고 돌보고 일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양떼가 많아질 수 있도록 다 보살핀, 부모님보다도 더 롯에게 사랑과 애정과 배려를, 돌봄을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카 롯이, 삼촌이 야, 너 원하는 대로 먼저 가.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롯이? 삼촌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삼촌이 먼저 가시면 제가 반대로 가겠습니다. 삼촌 원하시는, 삼촌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반대로.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냅다 좋은 땅을 찾아서
갑니다. 본문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라는 단어가 있죠. 눈을 들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인 나사, 원어로도 똑같습니다. 아인 나사. 어쩌다가 보게 되었는데, 어쩌다가 눈을 들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보인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보면 죄악이 관영해서 곧 심판받을 만한 늘 죄악으로 가득 찬 막 부정과 불의와 뭐 쾌락과 탐닉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그런 거 안 보여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뭐든지 차고 넘치는 화려한 도시의 모습, 그런 것들만 롯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왜? 롯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죄를 짓느냐, 내가 바르게 사느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풍요롭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이니까 그런 것을 보면 눈이 번쩍 뜨고 눈을 들어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상심해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또 나오죠.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도 눈을 들어가 아인 나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기 거주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근방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평소에 아브라함이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평소에 보던 모습이죠. 뭐 제가 아침에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아침에 눈 뜨고 학교 가려고 집 나오면 앞으로 바다가 보이고 뒤로 산으로 보이는 거,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 위에 눈이 쌓였네. 오늘은 바다 색깔이 어떻고 파도가 많이 치네. 맨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동서남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맨날 찾아다니면서 풀이 동쪽에 있으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풀이 서쪽에서 나오면 서쪽으로 가고 거기 다 뜯어먹으면 남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돌아다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네가 바라보던 그 땅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황량한 그런 들판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에게 자손을 줄 터인데 그 자손이 많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근데 그 민족이 되면 거주하게 될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는 그냥 풀이 있고 나무가 좀 덜 있고 춥고 뭐 황량한 이런 곳이지만 눈을 들어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토로 바라보고 선물로 바라보고 약속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동서남북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신 다음부터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후손들이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풍요롭게 살게 될 그 땅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보여요? 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가 봐야 할 걸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모습을
어떤 모습에 자주 눈을 들어 올리십니까? 지나가다가 비싼 고급차가 보이면 눈이 탁 보인다. 예, 그 사랑하는 겁니다. 뭐 늘씬하게 잘생긴 늘씬하고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인다. 그 사랑하는 거죠. TV 연예인이든지 뭐든지. 여러분이 자주 보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자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돈을 사랑하면 돈만 보이고, 거룩을 사랑하면 거룩한 모습이 보이고, 죄악을 사랑하면 꼭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만 보여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나가다 술집만 보이고, 음식을 봐도 저건 안주로만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드라마를 사랑하면 새로 나오는 드라마 보지도 않았지만 신작 드라마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성경이 보이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여러분의 안경입니다. 세상을 보게 하는 안경인데요. 이왕이면 좋은 안경을 쓰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또 초점이나 다 조절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안경은 제가 볼 때는 건강하고 거룩한 신앙이에요. 믿음,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제일 좋은 안경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시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도 들어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야, 이것 좀 봐, 저것 좀 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언제 번쩍 뜨이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안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안경이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